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3년에 태어났습니다. 1983년에 서울의 군자동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군자동에서 작은 주택의 지하실에서 부친께서 그 개척교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이 짧은 설명인데요. 제 인생에 대한 짧은 설명이지만 이 문장 안에 저의 인생의 8알 이상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의 인생의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풍요롭지 않은 시대였잖아요. 80년대는 풍요롭지 않았고 환경도 좋지 않았고 저의 조건도 좋지 않았죠. 그래서 돌아보면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감사한 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지만 또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제가 자녀들이 2명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어요. 아빠 어렸을 때는 이랬어. 아빠 어렸을 때는 이랬어. 그러면 자녀들이 저를 정말 진심으로 불쌍하게 쳐다봐요. 정말 불쌍하게 쳐다보면서 저를 위로한다기보다는 지금 자신들이 그나마 누리고 있는 거에서 안도를 하는 거죠. 아빠는 침대도 없었구나. 아빠는 장난감도 많이 없었구나. 난 있는데 다행이다. 이러는 거죠. 이 태생이라는 건 스스로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제어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저의 어릴 적 환경은 저를 정의한 거죠. 저의 정체성을 정의한 거고, 그리고 그 정체성에 제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정체성에 이제 살을 붙이면서 살아온 거죠. 여러분들도 모두 이 타고나신 정체성에 인생길을 살을 붙이면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체성. 보통 우리가 타인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너는 이런저런 사람인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저런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칭찬을 하는 건가? 아니면 살짝 돌려서 나를 욕을 하는 건가? 순간적으로 이게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스스로 알고 있는 내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누가 너는 이런저런 사람인 것 같아. 그럼 우린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죠. 아닌데. 너가 날 잘 모르고 하는 소리야. 나 아닌데. 이렇게 방어를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들은 빛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부여하신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내 자아가 거기에 반항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소금이 아닌 것 같은데 부담스럽잖아요. 세상에 소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는 그 무게감이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난 그럴 생각이 없고 그럴 힘도 없고 나는 그런 만한 사람이 아닌데 라는 이런 반항감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담을 갖지 말아야 되는 거는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그냥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지금 소금이 아닌데 노력해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소금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우리 이 소금이라는 게 원래 이게 맛을 내고 보존을 위해서 쓰이고, 그리고 옛날 당시에는 어떤 되게 귀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소금이 옛날에 지금처럼 이게 흔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뭔가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냥 그렇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다.
제가 저의 성장 환경을 거부할 수 없었잖아요. 제가 그냥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잖아요. 그죠?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태어나면 그냥 목사님 아들이었던 거 제가. 여러분도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이면 그냥 소금인 거예요. 그냥 그런 정체성을 타고난 겁니다. 여러분이 싫어도 여러분은 그냥 이미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서 버려진다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좋아요. 저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소금인데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 무슨 뜻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을 수는 없지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말은 즉슨요,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포기하는 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건 예수님이 제자이기를 포기하는 순간. 그럼 어디다 쓰겠냐 이거죠. 제가 목사의 자녀이기를 인정하지 못하고 너무 답답하고 뭔가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싫어가지고 반항을 하고 막 방황을 했다고 해봅시다. 실제로 그런 자녀들 많습니다. 목사님 자녀 중에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더 이상 저는 그 정체성 가지고 살지 못했겠죠. 근데 저는 그냥 계속 그 정체성에 살았어요. 약간 쫄보였나 봐요. 반항할 힘이 없어요. 용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살았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토요일, 주일 가릴 거 없이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요. 무언가 항상 교회에서 뭘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전히 저는 목사의 아들이고 목사가 되었고요. 우리가 계속 소금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소금이려면 계속 제자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계속 제자로 사는 거예요. 계속 짠맛이 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짠맛이 나는 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계속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짠맛이 나는 일이라는 게 따로 있나? 빛이 나는 일이라는 게 따로 있나? 그죠? 제가 지금 예배 앞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몇 마디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어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저기 식당에서 요리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매주 나오셔가지고 요리하시고 준비하시고, 그죠? 반주해 주시고, 찬양해 주시고, 통역해 주시고, 그죠? 제가 이 앞에 나와서 떠든다고 제가 더 빛나는 일을 하고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더 짠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평생 제가 이제 43년을 살았는데 43년 동안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신앙생활의 최고의 가치는 그 일 자체가 아니라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하는 거, 그 일을. 그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계속 하면 경주를 마치면 그게 최고예요. 끝까지 하는 것보다 위대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맡으신 바를 끝까지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잖아요. 그죠? 언덕을 오르셔서 십자가에서 일을 마치셨고요. 끝났다고 하셨죠. 사도 바울도 제자의 길을 다름질, 경주에 비유했어요. 끝을 보는 것이 제자도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성장한 교회는요, 제가 태어난 80년대부터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80년대 시작한 그분들이 아직도 손수 성전을 청소하시고 설거지를 하신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저도 성전 청소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제 인생에 한 5년은 청소에 쓴 것 같아요. 그분들이 매일 새벽 기도를 이제 하시는데 그분들이 수십 년 동안 항상 같은 자리에 앉으시거든요.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같은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맨날 오면 그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수십 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장의자가 이렇게 쫙 있으면 가죽이 씌워져 있다고요. 장의자 위에 가죽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데 가죽이 이렇게 꺼져 있어요. 거기만 가죽이 꺼져 있어요. 그리고 막 금이 가 있고
반짝반짝해요. 거기만 반짝반짝. 제가 뭐 많은 뭐 위인들도 있고 책으로 읽고 들은 위인들도 있지만 저는 그런 위인들보다 그분들을 더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까지 한다는 거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저는 지금 그분들의 새벽 기도가 뭐 성전 청소가 애찬 준비하는 게 그게 위대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걸 40년 이상 변함없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정말 위대한 거죠. 누구나 한 주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한 달 할 수 있습니다. 1년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40년을 하는 거는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위대한 일입니다. 성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주 파릇하던 25살에 여기로 왔거든요. 성신교회를 처음 왔습니다. 25살에 2008년이었어요. 그때 처음 왔습니다. 근데 이곳에 그때 왔을 때 그 당시에 주방에 계시던 분들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애찬을 하고 계십니다. 네. 아직도 설거지하고 계세요. 피아노 치시던 분 아직도 치고 계시고, 그리고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박 전도사와 같이 찬양팀 하시던 권권사님 아직도 찬양하고 계십니다.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여타 많은 분들도 그대로 계세요. 뭐 오늘 기도 열심히 할 수 있죠.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내일 그 짠맛을 잃으면요, 그 뭐 내년에 짠맛을 잃으면요, 뭐 좀 길게 가서 5년 후에 그 짠맛을 잃으면요, 그렇게 빛이 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빛을 계속 위에 걸어놓지 않고 그 빛을 저 구석에다 갖다 놓는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그렇죠? 다 무슨 소용일까요? 저 같은 목회자들은요, 오히려 이게 사역지를 막 옮기기도 해요.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죠? 다른 곳으로 떠나기도 하고요. 다 겪으셔서 알고 계시잖아요. 사역자들도 바뀝니다. 진짜 교회에서 중요한 분들은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변함없이 이 짠맛을 유지하고 계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제 부친께서는 이제 곧 은퇴를 하실 건데 1981년에 그 개척을 하셨어요. 81년도에. 그래서 지금까지 그 한 교회를 목회하고 계신 분이세요. 뭐 특별히 해외를 갈 일이 없은 이상 뭐 저 때문에 좀 오기도 했죠. 몇 번. 해외를 가야 되는 그런 일 몇 번 제외하면은 교회를 평생 지키셨고, 선교도 오래 하셨어요. 중국 선교를 오래 하셨는데 주일 예배를 이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선교를 계속 하신 거예요. 가까우니까. 흔들림 없이 이제 교회를 위해 사역하신 분이세요. 힘든 인생을 사신 분이시고, 중학교 때 이제 전라도에서 서울로 혼자 올라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뭐 가끔 저 이제 개척 목회가 어려우니까, 워낙 힘드니까 어릴 때는 좀 예민하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 예민하셔서 뭐 많이 살갑게 지내지는 못했어요. 무섭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목회자로서는 제가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극한 존경을 가지고 있어요. 흠 잡을 곳이 없는 분입니다.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우직하신 분이시냐면, 그 교회 교단의 총회장이 비리를 저질러서 그분하고 이제 싸운 적이 있어요. 법원에서 송사를 다투는 일이 있었는데, 그쪽 변호사들이 털고 털어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철저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40년 동안 교회가 이제 총회에 내야 되는 돈이 있어요. 조금씩 한 달에 얼마씩 내는 돈이 있거든요. 교단에다가 그 상회비라고 하는데, 그 상회비를 40년 동안 연체를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시비를 걸릴래야 걸릴 수가 없었던 거죠. 흔들림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크게 인정을 받는 거는 실력은 둘째치고요. 실력은 뭐 기본이고, 끈기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트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컴퓨터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뭐 책을 읽다가 아니면은 인터넷 보다가 마음에 드는 정말 감명 깊은 그 글귀들을 모아놓는 노트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리더십에 대한 건데 가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한테. 리더십에 대한 문구인데 리더십은 능력과 정직성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일관성 있게 이타적이고 친밀하게 상대방을 더할 때 딱 든다. 여기서 포인트는 좋은 말이 많이 들어있지만 포인트는 오랫동안 일관성 있게라는 포인트예요. 리더십이 생기는.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거는요,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에 쓰겠느냐,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요, 소금이 아니면, 네가 소금이 더 이상 아니면 내가 왜 너를 소금이 필요한 곳에 쓰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우리에겐 딱 한 가지 옵션만 있어요. 성도들에겐 딱 하나의 옵션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옵션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소금이니까요. 소금이 되는 옵션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남는 옵션만 있습니다. 버티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소금이니까요. 저는 뭐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는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는데요? 하고 싶을 때까지만요? 아니면 하기 싫어졌을 때는요? 가끔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컨디션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오늘따라 더 피곤할 수도 있고, 하기 싫을 때는 어떨 거냐, 이 말이죠. 교회 일은 문턱이 매우 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저는 뭐 하고 싶습니다. 그럼 하세요. 무조건 하세요. 하세요. 감사합니다. 문턱이 매우 낮아요. 누구나 한다고 하면 말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관두는 것도 엄청 쉽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시고 긴 호흡으로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본문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소금이고 빛인데 이 배경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사실 성경에서는 교회와 세상의 구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제자들이 모여 있으면 그게 교회였거든요. 제자들이 모이면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대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소금으로 남으려면요, 이걸 하셔야 돼요. 오랫동안 일관성 있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네. 끓었다 식었다, 이리 튀었다 저리 튀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온도를 유지하시고 끝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너무 뜨겁지는 않을지라도 계속 가는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셔야 돼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이미 여러분은 소금이고 빛이십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나가서 이씨 우리 교회 너무 좋아, 교회 한번 와봐. 그리고 몇 년 뒤에 정작 교회를 안 다니는 그를 누가 본다면 그의 마음은 누가 위로할까요? 그죠? 좋다며, 교회 좋다며.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가는 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하시는 곳에서, 각자 일하시는 곳에서 더 나가주는 거죠. 엑스트라 마일을 가주는 거예요. 그것도 짠맛이 나는 일이죠. 힘들지만 남을 위해서 조금 더 수고해주고 조금 더 땀을 흘려준다면 그 땀이 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리를 가달라면 십리를 가주라는 말씀 아닐까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걸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보고 있잖아, 저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봅니다. 근데 제가 미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보통 그 근무 시간이 이제 뭐 8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암묵적인 룰이 있어요. 8시 30분까지만 오면 늦은 건 아니야. 예. 정해져 있진 않은데 룰이 그래요. 사람들의 어떤 평가하는 기준이 8시 반이 기준이에요. 뭐 서비스직은 칼같이 가야 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8시 반까지 대충 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들의 오후 스케줄 때문에 좀 일찍 일하거든요. 7시에 일하고 이제 4시에 끝나고 오는데 저는 나름 판단하기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는 신경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또 제가 목사인 걸 알기 때문에 저는 7시까지 맞춰서 가요. 네, 부담스럽잖아요. 누가 날 보고 있는 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그 삶을 본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조금 불편한 길이지만, 조금 좁은 길이라고 하셨지만 짠맛이 나도록 생활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모교에 평생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하실 수 있을까요? 다 일하세요. 다 일하시고 다 바쁜 분들이세요. 근데 40년이 넘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야 목사의 아들이니까 무조건 해야죠. 뭐 어떻게 해요? 저는 그렇다 쳐도 그분들은 뭐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에게는요, 자극이 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그렇게 살도록 자극하는 어떤 인풋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계속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고 그런 인풋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이제 보고 듣는 거에 자극을 되게 잘 받잖아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 뭐 유튜브로 보고 있는 거, 그렇죠? 계속 그걸 보면 계속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한 채널을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거의 일치해집니다. 나중에 한 1년 봐보세요. 그 사람이 나고 그죠? 내가 그 사람이고 똑같아져요. 생각하는 게 강력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강력해요. 우리가 눈과 귀로 모든 언어와 문화를 배웠잖아요. 그죠? 오죽하면 성경이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을까요? 진리인 거죠.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우린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표어가 그거잖아요.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 그죠? 각 잡고 시간 내 가지고 이제 성경을 오늘 읽어야 되겠다. 이런 거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힘듭니다. 저도 목사인데 힘들어요. 네. 근데 미국은 차로 이동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짬짬이 내면 혼자 있고 오디오도 빵빵하고요. 그죠? 유튜브에 널린 게 찬양이고요. 설교인데요. 그 시간을 좀 활용해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죠? 저 한번 따라 보실래요? 맨. 듣기 아주 좋아요. 시간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동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연수기를 써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연수기. 한국에서는 좀 많이 쓰는데 이제 물 조금 부드럽게 해주는 연수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 피부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어머님이 연수기를 하나 들이셨어요. 근데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부분에서 연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연수기를 계속 수돗물이 들어가면요, 이제 그거를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그 연수기 안에 있는 나트륨이라는 게 계속 빠져나가요. 그럼 나중에 그거를 보충을 해줘야 되거든요. 소금물을 넣어가지고 다시 회복시켜줘야 돼요, 나트륨을.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말씀과 예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연수기가 소금물을 통해서 나트륨을 회복하는 것처럼 짠맛이 떨어지면요, 우리가 짠맛이 떨어지면 말씀을 읽고, 그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소금이지,
아, 내가 소금이구나. 이렇게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버텨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말씀과 찬양을 조금 더 이제 가까이 해보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제자도라는 거는 이 제자도라는 싸움은 끝까지 가는 놈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렇죠? 뭐 잘하는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열심히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끝까지 가려고 생각하세요. 그냥 난 끝까지 간다, 무조건 간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 끝에서 저는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 만나고 싶으세요? 네, 이 길 끝에서 여러분들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그죠? 그리고 앞서 가신 선배님들은 또 얼마나 반겨주실까요? 우리를, 그죠?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요, 가장 어려운 일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정체성을 붙드시고 끝까지 경주를 맞추시는 성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라 하셨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매일 짠맛이 빠집니다. 이 세상에서 치이며 짠맛을 잃어가지만 주님, 말씀과 예배로, 기도로 우리 다시 상기시키며 이 긴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